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또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험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는 자, 결국 이것은 뭐예요? 시련이 되는 거죠. 시련이 되지만 그것을 참을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한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견주어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련, 핍박,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왜?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미움도 받고 때로는 지탄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견디낸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주어지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혹이죠. 넘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아니,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고 또한 예수 오늘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합당한 좋은 것을 내려주시지 자녀들로 하여금 미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는 어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라면,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악한 것, 때로는 미혹된 것을 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존귀한 자녀를 시험한다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어떠한 꺼리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란 결과를 낳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이 누구인가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시련과 각종 모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너의 정체성,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해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노력, 때로는 헌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듭난 자신이 누구인가를 거듭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인내, 이 모든 과정들,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오늘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정말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든 결론을 18절에 내면서 생각봐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 중에 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피조물 중에 천 열매. 첫 것은요, 귀합니다. 그렇죠? 예.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자신의 이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뭐에 빠지죠? 슬럼프 같은 게 빠지잖아요. 막 했는데 그 이상 늘지 않고 약간 정체될 때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아니면 어떠한 일을 달성하기의 목표를 가지고 행하던 그 일을 할 때 어때요? 때로는 가다 보면 어떤 이 정체성의 혼란, 때로는 뭔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생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아니면 어떤 것이 발전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게 되죠. 왜? 내 생각이 이미 혼란스러운데 도대체 내가 이 하고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해야 되는 의미에 관해서도 붙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승리하고 더 발전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왜? 생각하는 게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연습하던 대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다 안 될 때 어디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어떻게 연구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적으로 하던 대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존재인데 왜 이러한 특별한 존재인 나의 삶에 더 이상의 전진이나 발전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이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되지?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느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느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압박, 억압이 있느냐,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네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처음 나온 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 랍비,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또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외교를 담당했던 그런 엘리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타나는 표적을, 예수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가 나타나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기적도 보고. 그래서 조용히 밤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오면 그가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당신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은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때로는 처음부터 새롭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새롭게 태어나야만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거듭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건데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구나. 할렐루야.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부모를 따라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태어났느냐? 아니야. 그걸로는 다 된 게 아니야.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근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자체는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육체를 안고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감각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늘 보이고 접하니까요. 또 삶의 환경에서 문제를 대할 때도 육신적으로 접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접하는 모든 환경, 느껴지는 대로 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나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태어난 나,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나,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진짜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속사람인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참 어때요? 우리 언약이 보니까 아버지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잖아요. 얼마나 똑같은지요. 저 뒤에 명성이도 봐요. 어때요? 이 아버지 엄마 유전자를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부모들은 나보다 좀 낫네. 그래도 합해져서 조금 낫네, 이런 생각들 하는데요. 그 유전자를 그대로, 우리 혜민이 있잖아요.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점점 닮아가요. 아기 때는 안 닮은 줄 알았는데 점점 닮아가요. 저도 우리 성환이 엄마를 보면은, 딱 보면서 점점 장모님을 닮아가요. 점점 똑같아져 가요. 왜?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특별하게, 또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내가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말한 대로 됐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이 나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육신 속에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왜? 감각으로 느끼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신대로 살 자가 아니잖아요. 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속사람, 영의 사람, 진짜 이 몸 안에 이 집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 생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이 살아계신, 항상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 유전자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겉사람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요. 속사람 보세요. 속사람 보여요? 응? 그냥 자크 열어가지고 보면 더 잘 볼까 모르겠는데 보세요. 자,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어요. 왜? 무엇을, 어떤 씨를 받았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성이 변화된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성, 말 그대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영역의 본성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애씀을 통해서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본성은 죽어버려야 돼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옛 본성을 가진 자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은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뭐예요? 더럽혀진 것을 빨아가지고 새 것이 되었느라고 하는 이 새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알고 있듯이 이 새롭다라고 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전에는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은 전대미문의 것. 그러니까 새롭게 됐다는 것은 이전에 더럽혀진 걸 그냥 빨아가지고 아이고 깨끗해졌네 라고 하는 새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것, 존재하지 않았던 것, 전대미문의, 이건 사전적 해석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새로운 종류의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건 또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거듭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자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진짜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런 존재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요, 항상 어디로 돌아가요? 그 반대인 육신적인 존재인 내가 누구인가로 돌아갑니다. 근데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경험적으로 돌아간다는 거고 감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듭난 내가 아니라 이 현실에 속한 육신적인 나로 그 감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지금 환경, 내가 처한 곳, 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참 이걸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때로는 오늘 성경 본문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뭐 기쁘고 즐겁고 뭐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곳에 처했을 때 육신적인 그 환경으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믿고 생각할 때에 드디어 뭐가 나와요? 견딜 수 있는 힘도 나오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나오는 거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아니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롭게 지어진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뭐예요? 율법의 말씀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어떤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새롭게 지어진 것, 새롭게 창조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는 압박 속에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지어진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게 본성이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 진짜로부터 뭐예요? 그 진짜로부터 시작해서 이 변화되는 것이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환경 속에서 감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기능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지음받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가서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로 태어났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생각하고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 생물학적인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물학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됐어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의 씨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단어를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을 왜 여기서 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짝을 이루듯이 진리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확언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우리 신미정 집사님,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것을 그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접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그걸 살아가는 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나가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습니다. 근데 그 만나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는 만나를 거두어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그 만나를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여러분 잘 먹고 있습니까? 우리 영의 양식,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어떤 기준,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중요성을 안다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더 낫겠죠. 영인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영인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거듭난 내가 누군가 알고 거듭난 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는다면 당연히 승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오늘 그리스도인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또 영인 나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너무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나와 같은 또 다른 영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저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하시잖아요. 무엇으로서? 보혜사로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삶의 전진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요, 보혜사로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삶을 준비한 길로 가르쳐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안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전진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가는 이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을 이루고 또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 승리한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역할로서 내적 증거와 때로는 내적인 음성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는 일,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이끄심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드림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요,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소욕 중에 가장 큰 소욕이 어떤 건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없어도 사랑만 남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사랑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고치셨고요. 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을 펼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해방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어때요? 감각적으로 보면 저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정말 싫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본성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흐름, 근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는 그 사랑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때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맞는지 아닌지, 이 사랑의 흐름이 있을 때 그걸 따라가야 될지 말지, 이 시기 또한 그분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이 성령의 흐름과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생각이 육신적인 나에 고정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러한 나는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승리자로서의 삶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오늘 나의 지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생각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하고 붙잡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눈에 보이고 느끼고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때로는 그 어려움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또한 슬퍼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거듭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 영인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우리 안에 도우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앞에 동행하며 오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